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며 예배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져 있는 바울이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AD 52년 바울이 2차 전도 선교 여행을 하며 개척한 교회이고요. 54년 3차 전도 선교 여행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브란노 서원을 세워서 3년 동안 이 말씀의 사역들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그리고 세계 선교의 교두부가 되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약 10여 년이 지나며 교회는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질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 이단과 사이비가 교회에 침투하게 되었고요. 그들의 자랑이었던 하나님 사랑,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AD 62년에 바울은 에베소에 이 교회에 편지를 써서 이렇게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1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세월을 아끼라고 명령해요. 그 이유는 때가 악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은 확실성과 불확실성의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시간의 확실성이란 인간 모두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정해진 수명을 갖고 살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시간의 불확실성은 그 수명이 끝나는 시간, 그 시점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명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료 시점이 알려지지 않은 시간의 불확실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 인생 속에 고백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평생의 시간의 확실성 속에 그러나 그 마지막을 알 수 없는 헛되고 헛된 그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을 살고 어디를 살고 있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전도자는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결론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헬라어의 시간은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크로노스는 양적이고 측정이 가능한 객관적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8일 11시 25분. 양적이고 측정이 가능한 객관적 시간이고요. 한정된 수명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일상의 삶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계산이 가능합니다. 확실성을 띠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인간 중심적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카이로스는 질적이고 하나님의 결정과 관련된 사건으로서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결정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간이에요. 모세가 구원을 받고 40년간 애굽의 왕궁에 살았지만 살인을 하고 광야 미디안에 가서 살게 되는데 나이 80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질적이고 하나님의 결정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으로서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사건이 일어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로서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한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불확실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사건으로 이어지는 이 카이로스 시간이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운행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 동시에 접속되어지는 시간의 개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2025년 6월 8일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주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은 그냥 인생의 역사에 2025년 6월 8일을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동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라는 일반적인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악하니라, 악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이 시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역사와 권세 아래 놓여진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신앙적 당위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지나는 이 시간들 속에 세월을 아껴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전환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시간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여기 아끼다라는 단어 엑사고라조는 속량하다, 구속하다, 남에게 팔린 것인데요, 그것을 돈을 주고 다시 도로 사온다는 의미예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이제 돈을 주고서라도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으로 도로 사들여서 의미 있고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월을 아껴라는 명령과 함께 그 이유가요, 때가 악하다라는 표현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바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악한 시대와 시간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이 시간을 자기의 권세 아래, 자기 능력 아래, 자기 주관 아래 이 시간을 쓰게 하도록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인 줄 몰라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시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회복하게 하려는 그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영역의 시간을 자기 시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가 실로 엄청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바로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구속하여서 시간을 건져 올려서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무가치한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지배와 영향 아래에 있는 이 악한 시대의 세월을 아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세월을 아껴서, 시간을 아껴서 여러분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좀 더 바르고 정확하게 분별해서 집중하여 살아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집중력과 바른 분별력을 유지하는 길이 무엇이냐?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사탄의 시간으로, 사탄이 지배하고 영향력 아래 있게 하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변화하여서 카이로스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지금 마지막 때예요. 말세 지말이에요. 사탄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이 시간을 자신의 시간으로, 장기의 영역 아래로, 자기의 종로로 타도록 이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그리고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분별해서 정확하게 집중해서 쓰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날 도적같이 마지막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그때가 무슨 때인지 알 수 없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먹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도적같이 오시는,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하는 시간으로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성경적 종말론을 믿는 사람은 내일 주님께서 오실 것처럼 깨어 근신하고 동시에 10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처럼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같이 깨어 기도하며 살며 동시에 1000년 뒤에 오실 예수라 할지라도 오늘을 성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전도서 3장 1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평생 최고의 시계를 만들어 헌신했던 시계의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성인식이 되는 날 자신이 직접 시계를 만들어서 그의 아들에게 선물하였습니다. 근데 그 시계에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시침은 동으로, 분침은 은으로, 초침은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시계를 받아들고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시침이 가장 큰 시간이지 않습니까? 금으로 장식해야 하고, 그리고 가장 가는 이 초침은 동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아들아. 초침이야말로 금으로 만들어져야 한단다. 1초를 잃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시간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란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며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1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분과 시간을 아낄 수 있겠니? 세상의 흐름은 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명심하고 너도 성인이 되는 만큼 1초의 시간에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단다. 참으로 지혜로운 아버지입니다. 1초를 소홀히 하는 사람, 하루를 잃는 것입니다. 하루를 잃는 사람, 평생을 잃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패가 바로 순간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며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그저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한 1초 1초라도 1분 1분이라도 성령의 지배 아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분별하여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때가 악해요. 때가 악합니다. 세월은 쏜 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이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기 위해서 지금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동시에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 취하면 곧 방탕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면요, 정상적인 감각이 다 잃어버려요. 이성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혜 없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생각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지혜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의 영적 주파수를 맞추고 지혜 있는 자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시대를 분별해서 집중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로 깨어 기도하며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분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매일 기도도 하고 성전 기도도 하고 일터에서 기도하고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세요. 간구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라.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기도하라. 성령의 생각을 묻고 기도해라.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기도해라. 분별하며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선물, 축복의 선물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내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여기 부어주다라는 의미는요 찔끔찔끔 한 바가지 한 모금씩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요? 쏟아 붓는다는 의미. 내가 내 영을 말세에 모든 육체 위에 쏟아 부어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내 남정과 여정들에게 부어주어서 예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이미 우리 몸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삶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예배가 성령 충만의 시금석입니다. 내 예배를 즐거워하는가? 예배를 기뻐하는가? 예배를 사모하는가?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인가? 예배가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인가? 이것이 성령 충만의 척도예요. 시금석이라는 사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감사예요. 20절을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가?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입술에 감사가 있는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가 있는가?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모든 삶에, 내 삶에, 내 입술에 감사가 있는가? 이것이 성령 충만의 척도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충만하게 되면 뭐요? 하나님께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그 경외함으로 서로 형제와 자매들에게 복종하며 섬기며 주 안에서 충성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금도 귀하죠. 소금도 귀합니다. 바로 가장 귀한 것은 지금, 프레젠트, 이것이 선물이라고 말씀하고요.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는 시계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항상 현재를 가리킨다. 2월에 제가 일본 성지순례 다녀왔잖아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 원폭이 떨어진 바로 그곳에 여러분 시계 하나가 쫙 있어요. 그 시간 오전 11시 24분. 그 시간만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시간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항상 현재를 가리키고 있어요. 현재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돈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가치는 겨우 돈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Time is life. 어느 목회자의 고백인데요, 복음 전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늘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번에 한 주간 랄프 네이버, 이 셀처치의 창시자인데요,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내내 이 랄프 목사님의 불신자에 대한 전도에 대한 이 끊임없는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랄프 목사님이 왜 그렇게 불신자에 대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열망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랄프 목사님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기독교 대학을 다니며 온통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전도단의 스텝이 되어서 유럽과 미국을 두루 다니며 전도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랄프 목사님의 아내가 철도청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담당 의사인 닥터 모간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랄프 목사님이 봤을 때 자기 아내의 그런 아주 좋은 상관의 의사인 이 닥터 모건이 불신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전도하려고 하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내는 간호사니까 어떻게든지 닥터 모간과 관계를 맺고 시간을 가지면서 식사도 하고 초청도 하고 친해지면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시간을, 그런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는 거죠.
가죽 성경을 사고 의사 선생님 닥터 모간의 이름으로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선물을 줄, 이 복음을 전할 아주 적절한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자, 마침 자신의 아내가 첫 아기를 낳을 때 이 닥터 모건도 보호자실에 같이 있어 주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간 그와 같이 함께 지내는 시간인데, 이 시간 성령께서 계속 전도하라는 감동을 주시고 부담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곧 아기가 태어나는데 어쩐지 알 수가 없으니 선생님 붙들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하기가 이게 참 애매한 거죠. 근데 아이는 출산하고 이제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고, 이 네이버 목사님은 또 이 전도 집회가 있어서 빌리그레엄 전도 집회에 또 스텝으로 섬기는 일이 있게 되어지고 집을 떠나게 되는데, 전도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아내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닥터 모간이 죽었다는 거예요. 며칠 상간에 수상스키를 즐기는 이 닥터 모간이 수상스키 프로펠러에 빨려 들어가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지만,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 닥터 모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자신에게 영원한 이 부담감으로 남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요? 우리가 붙잡아 놓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탄의 역사가 대단합니다. 방해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분별해서 집중해서 쓸 수 있는 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송기론 목사님이 쓰신 제 죽음이 품격을 입다. 죽음은 여러분 기다리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으로 그 품격을 높여야 한다라고 역설하고 계세요. 근데 그 책 내용 중에 85세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85세예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수업을 하는데 제자들의 평균 나이가 60대입니다. 85세 선생님의 인생의 마지막 수업의 결론은 이겁니다. 별을 그려라, 그리고 별을 바라보라. 그래야 인생의 방향을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세월을 아껴서 마지막 경주에 최선을 다하라. 우리 모든 시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내라고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죠?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동시에 카르페 디엠, 오늘을 살아라, 오늘을 즐기라. 근데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의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시간으로, 그래야 할 때 진정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기회를 얻을 때마다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지금은 긴급한 때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단 한 번의 예배도 소홀히 하지 말고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으로 예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내일 또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십시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과음하지 마십시오. 과음은 여러분의 삶을 저속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을 들이키십시오. 벌컥 들이키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악한 시대입니다. 다시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붙잡아 놓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사탄의 방해와 역사가 계속되는 영적 전쟁의 시간입니다. 시간을 분별하게 하시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시간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으로 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삶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벌컥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